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느껴봐도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더 이상 겨울비가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이슬비, 처음으로 금년에 내리는 비 중에 처음으로 봄비로 다가오는 비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비로 움츠러든 온 대지가 이제 우물 틔우고 기지개를 펼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봄비를 내려주시는 복된 사순절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움츠렸던 영혼들, 갇혀 있었던 심령들이 주님 은혜로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복된 사순절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미리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에 준비합니다. 자녀를 갖게 된 부부는 그 자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기에 태어날 자녀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식탁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준비는 그렇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만큼 준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미리 생각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아니, 실은 사랑하면 준비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교회 옆에 아르피아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유소년 야구단이 와서 경기를 합니다. 유소년 야구단이란 초등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 경기를 지켜보면 어른 야구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그 유소년 야구를 보면서 일반 프로야구나 어른 야구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 중에 들려오는 감독의 고함 소리. 바로 경기 중에 감독이 바로 막 엄청난 우레 같은 목소리로 질타가 나옵니다. 또 어린이들이 서로 막 격려합니다. 수비하다가 실수하면 서로 막 격려합니다. 큰 소리로 아마 그렇게 훈련한 것 같아요. 또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주심이 포수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투수 뒤에 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베이스마다 심판이 있지 않고 투수 뒤에 서 있는 주심이 주심도 하고 1루심도 보고 2루심도 보고 3루심도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공은 하나니까 그 주심이 공만 따라가면서 모든 판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소년 야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런 겁니다. 투수를 보는데 그 공이 제법 예리합니다. 초등학생이 던지는 공인데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타격에선 어린이들 자세가 너무 예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타석에 서면 나는 과연 저 초등학생이 던지는 공을 타격해낼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그것이 투수이든 타자이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 어리지만 그들의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을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어릴 때이라도 삶을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녀로 100세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숫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여호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여호와 산이었고, 내가 작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그곳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세상에 있는 어떤 사건을 보고 놀라시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뱀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준비셨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장소가 호르산이라고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호르산을 출발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호르산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장 22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는 사건이, 호르산에서 주님께 돌아가는 사건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아버지에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론이 12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23세.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 납니다. 모세가 80세 때 형이었던 아론은 83세.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때 형은 123세. 출애굽을 시작할 때가 모세가 80세. 모든 출애굽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던 때가 120세. 출애굽 여정이 40년이었어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123세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을까요? 40년입니다. 마지막 키입니다. 지금은 아론이 죽지만 이 본문이 지나가면 이제 모세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한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해입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마치 가나안 약속의 땅이 저기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손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놀라운 사건은,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다. 광야 40년을 견디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많은 1세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우회하게 되고, 이제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서 저곳까지 갈 만큼 겨우 버티고 있는데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상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상하다라는 것은 짧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졌어요. 약속의 땅까지 갈 마음이 짧아졌어요. 내가 저를 사랑할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내가 견디고 버틸 만한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자녀를 섬기고 사랑할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 그리고 기대치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으로 갔더니 그 원망의 결과가 불뱀이 나와서, 이 불뱀은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인데, 그 불뱀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불뱀에 물릴까요? 내 인생이 불뱀에 물리는 순간은 내 상한 마음, 내 마음이 짧아질 때,
사랑할 마음이 짧아지고 버티는 마음이 짧아지고 내 소망의 마음이 짧아질 때 그 상한 마음이 원망으로 갈 때입니다. 그때 내 인생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원망이란 이런 뜻입니다. 내 중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내 뜻, 내 마음과 불일치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일치하지 않았기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또 원망이란 일어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이고 그리고 판단입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이것이 원망이고 또 세 번째, 원망이란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을 해야 원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다른 말로는 불신과 동격인 겁니다. 원망하면 내 인생이 불뱀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이란 이런 것입니다. 분별이란 똑똑하거나 지혜롭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이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부정적인 상황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준비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아무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부재, 영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일지라도 여전히 구름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지금 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께 내 손을 내어 드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기는,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란 단순히 말이 거치다, 말이 부정적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원망이란 영적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께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여정을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 그 광야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려고 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나를 덮으려 할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에 기도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부정적인 일조차 그것을 감사로 덮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많이 죽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8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만들어라,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라는 것은 놋뱀을 만들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불뱀을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뱀의 형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아라. 장대, 아무리 키가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어떤 자이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병든 자이든 약한 자이든 오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자일지라도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다 함께 볼까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두 살더라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쳐다보기만 하면 살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살 길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살 길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외향적일 것 같습니까? 외향적일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이곳 온 지가 금년이 횟수로 딱 10년째입니다. 이제 저를 다 아시잖아요. 저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일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외향적일 것 같아요? 내향적일 것 같아요? 저는 본래 제 부모님으로부터 본래 태어난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본래 제 모습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전 너무나도 내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는데 친구를 사귀기 위해 먼저 다가가 본 적도 없어요. 그 버릇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제 뿌리는, 제 본 모습은 내향적입니다. 지금도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해서 제가 나가지, 제게 먼저 전화를 제가 먼저 하기에 뭘 하지 않습니다. 늘 저를 부르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잠수 잘합니다. 잠수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잠수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잠수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잠수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본래 부모로부터 제가 난 모습은 정말 내향적입니다.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그렇게 살았냐고 하면 태어나서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은 자꾸 끄집어내셨어요. 제가 그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자꾸 끄집어내셨어요. 자꾸 끄집어내고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리가 백지가 되어서 말을 못했어요. 뭐를 말하려고 썼는데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이 떨리고 대인 공포증 같은 것도 생기고 안 느껴지죠. 이런 저를 하나님은 또 청소년 시절에도 자꾸 레크레이션 인도하게 하고 뭘 자꾸 맡기고 뭘 자꾸 하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성향과는 관계없이 자꾸 서게 되고 앞에 나가게 되다 보니 저는 외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외향적인 것이 먼저 보여요. 맞아요. 막 에너지가 넘치고 저는 막 북치고 장구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 모습은 내향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준비해 가셨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이 모세시대 노뱀도 단순히 그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를 꼭 보셔야지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냐면 성경을 꼭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찾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광야시대, 모세시대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그 중에 단 한 구절을 하나만을 찾으라고 말할 때, 하나만 말씀하랬을 때 우리가 말씀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의 요약이 바로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3장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노뱀 사건입니다. 불뱀은 저주입니다. 불뱀은 사망입니다. 물려서 너무나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고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와 사망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 저주와 저 사망을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내가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 시대 광야 세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나, 그 저주와 죽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나 대신 저주가 되셨고 나 대신 죽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저주의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저주와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살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지난날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시대 광야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먼저 준비하십니다. 노아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셨고 누구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들어가면 다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든지 다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기억하십니까? 심판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죽음의 밤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약속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없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내가 살게 하겠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중다한 잡족일지라도, 애굽에 살고 있는 중다한 잡족일지라도, 아니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밤이 오기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노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바라보며 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다른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약을 찾았거나 또 멀리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바라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살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안고 대신 그 저주 가운데 땀을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살 길은 유일하게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못 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살게 하기 위하여 준비해 두신 단 하나, 그 십자가, 오래전부터 내 인생을 길에 예비해 두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십자가 앞에 한번 서 있어 봐요. 누군가가 나 대신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고맙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제 인생에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나의 저주, 나의 죽음을 대신 안고 그 저주의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한번 서 있어 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 보이는, 십자가를 가리는 수많은 것들이 다 흐려지고 십자가만 보이는 그 자리에 한번 서 있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지를 새롭게 맛보고 회복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